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솔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서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인 관계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만나서 기쁨이 되는 관계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행복해지고 행복한 교회는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시중한 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옛날에도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요. 본문은 똑같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설교 제목이 뭐 전국에 얼마나 똑같은 설교 제목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들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는 뭐 같은 제목 100번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남을 수 있는 통로를 꼭 잡으시고 그 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시리즈를 하다가 중단이 된 일이 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냐면 하는 도중에 우리 노대현 전사님하고 이주영 전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 당시 전사님 두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3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가 3부 시간에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루에 3번을 하고 있었는데 2번으로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또 이생전사가 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저주를 주셨는지 또 3번을 또 준비해야 되는 저녁 예배가 생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 하다가 좀 말았는데 기억이 나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이게 한 4년 전 설교더라, 6년 전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 설교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억이 나시지 않을 텐데 뭐 오늘은 똑같이 전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픽을 해서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앞부분은 7가지의 기적과 그 기적을 해설해주는 내용으로 내용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이해 못하는 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영광의 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전체가 2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앞부분에는 7가지의 기적이 선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자체가 뭐라고 밝히냐면 예수께서 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써도 모자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과장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책 그러면은 우리는 뭐 서점에 교보 서점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그냥 책 구경하다가 책 제목도 다 못 읽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책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하면 세상 책 있는 거 다 갖다 모아도 안 돼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책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거야. 이게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에 맞는 7가지의 기적을 요한이 많은 기적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 두 번째 기적은 뭐였죠? 절 보고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옆에서 내가 모르면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안진맥이 일어나는 거 틀리셨습니다. 네,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역이 있었죠. 그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사이에 왕의 신하가 와갖고 종들이 그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는 그 일이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옆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무언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그렇구나, 이분의 한 기적의 의미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이 표면적인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예수의 기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걸 나누시면서 우리 역시 요한이 쓴 책의 목적에 맞는 요한복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명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헤오르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 영어랑 게 맞닿았냐면 이 잔치라는 단어하고 맞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3가지의 명절이 있었어요. 아주 큰, 물론 절기가 더 많이 있었지만 이 3개는 제일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많이 있잖아요. 명절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절이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신정과 구정 이 사이에서 신정일 때 예전에 제 초등학교 때 저 국민학교예요. 국민학생입니다. 이틀을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1일하고 2일. 아시나요 혹시? 네, 지금 초등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1일하고 2일을 쉬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구정을 좀 신정으로 옮겨보겠다라는 나라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구정을 더 길게 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절기 중에서도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월절.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절기는 거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들은 절기, 유월절. 또요? 네? 초막절, 장막절 맞습니다. 근데 그 시기로 따지면 그게 맨 마지막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7절절, 오순절, 그죠?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가지가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반경으로는 22km 안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멀리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셋 중에 하나의 절기는 꼭 한 번은 성전을 밟아야 되는 그런 이 관습적인 의무가 부여되었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잔칫날처럼 왁자지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어떤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이게 소개해주는 영상을 저희 사역자들 방에 띄워갖고 이제 그 교회를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교회는 잔치같이 왁자지껄해야 된다. 이게 이 목사님의 그 모토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우리 교회랑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대형 교회인데 교회 안에 동네에서 유명한 가장 좋은 시설이 있는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있냐? 라면방이 있어요. 라면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라면을 먹으려면 1,000원씩 내야 됩니다. 1,000원씩을 내고, 그리고 거기 안에 독서실도 있고요.
안에 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캠핑장, 글램핑장도 있어서 고기 꺼먹는 시설이 교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가서 공부하고 라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막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키즈카페 회원이 2,500명입니다. 교인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우리 교회는 더 멋있게 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비웃지 마세요. 이거 이루어질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수익 사업한다 이런 게 돈 때문에 단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복음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권, 물권, 인권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그 전도의 방법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동시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식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역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이고 안 이루시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걸음걸음을 밟아가다 보면 우리가 욕심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돼야 되는지 하나님 결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빛과 소금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어지고 교회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완전히 바꿔내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저는 진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명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어디에 모였었냐 한번 볼게요. 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양문이 어떤 문이냐? 진짜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하시면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라는 얘기를 하세요. 7번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한 가지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의 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가 있는데 간제는 무너뜨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예, 노안도 있으시고 뭐 시력도 약하시고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약간 여러분들 오른쪽 중앙 부분에 초록 색깔 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거기 성전이에요. 거기가. 예, 거기 이제 성전터고 그쪽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보이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셨어요. 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시력이 안 좋으신 거 이 정도만 보이셔야 돼요. 저 위쪽에, 그러니까 오른쪽 윗부분이에요. 여기가 보면 양문입니다. 양문. 자, 근데 이 양문이 언제 건설되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성전 그러면 단지 지어진 건물로서의 형태의 성전만을 기억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까지도 성전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성이 있는 예루살렘 전체를 성전이라고까지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 자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성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성을 보잖아요. 그 성에 보면은 성벽에는 12개의 문이 있었고 그 문에 누구 이름이 있었어요? 12 제자. 틀리셨어요. 50%인데 틀리셨어요. 12 사도. 제자 사도는 똑같은 거예요. 12 지파. 그죠? 12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에 세 사람씩 나눠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벽의 기초 속에는 누구 이름? 12 제자. 그러니까 한 번 틀렸다고 계속 틀린 건 아니에요. 12제자는 기초석, 그리고 12지파는 성벽에 있는 문들에 각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성벽조차도 성전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북쪽에 양의 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북동쪽인데, 자, 이 북쪽 문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레미야 31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던 북쪽에서부터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큰 무리를 이룬 자들이 함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북쪽에서부터 오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북쪽 문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 북쪽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백성들이고, 그 작정 속에는 누가 있냐? 다리 저는 자들, 맹인, 아픈 자들과 함께 잉태한 사람, 해산한 여인,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의 장면과 비슷하냐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내용으로 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리고 이 그 베트하고 헤세드의 합성어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 우물의 이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 어떤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동화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다 낫는, 어떤 병이 있든 낫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걸 얘기하시기 이전에 이제 우리도 보면 우리 이 현실 사회에서 많은 그 어떤 치유의 사역이 누군가에게 있다, 내지는 어떤 장면과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어떤 병이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한두 명만 병이 나와도요 그거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한국 지금 이제 이단 판적이 분명히 됐지만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할렐루야 기도원, 그럼 병 고치는 기도원이에요. 거기는 온통 암 환자들이 막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병을 고침한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낫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낫는 분보다 거기 가서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안 낫는다가 아니라 낫긴 나은 사람도 있는데 간다고 다 나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디 있든 간에 병 고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거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노원에도 이런 장소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로또를 사는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또가 몇 번 막 나왔다고 막 붙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방에는 2번만 나와도요 거기 명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몇 번 나왔죠? 30몇 번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그냥 행복복권, 그러니까 인터넷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오프라인에서는 거기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노원에 무슨 특별한 기가 있어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연히 확률적으로 몇 번 됐는데 사람들이 몇 번 되니까 거기 잘 나온대 이래서 전국에 사는데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사면 그만큼 또 많이 1등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기가 있고 막 터가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누군가 그 물로 씻음으로 인해 병이 나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여기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몰려서 다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물이 동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지금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38년 된 중풍병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가 진짜 낫는데 물이 동했다.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덜 아픈 사람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덜 아픈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아픔에 대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수치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허리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그 디스크 아픈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요 손목이 아파서 죽겠는 사람도요 진짜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니까요.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 아픈 건 그냥 그래 아프겠다 이거지만 내 손목이 아픈 건 남의 허리 디스크 아파갖고 못 걷는 것보다 더 아픈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뭐 갈 사람 안 갈 사람 다 갔겠죠? 그죠? 예, 그러면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덜 아픈 사람. 그죠? 주님 쌍꺼풀이 생기고 싶은데요.
뭐 이런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면 치질 환자와 중풍병자가 뛰면 누가 이기겠어요? 치질 환자가 이기죠. 예, 제가 아는 분이 그 옛날에 우리 한월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막 병고치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처녀 때 어디가 아파서 왔니? 했더니 치질 그랬더니 머리를 툭 때리면 그것도 병이라고 여기 왔냐고 그러면 쫓아냈다는 그런 일화를 그 주인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우무 기도원 지금 계세요? 누군지 제가 개인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보면은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여지는 베데스다는 희망 고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그는 맹목적으로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그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비는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픈데 베데스다 연못이 막 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정말 자비가 있으려면 여기 누가 제일 아프세요? 누가 제일 힘드세요? 그래서 정말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픈 사람을 먼저 넣어주는 게 자비 아니에요? 그럼 그게 자비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었어도요. 우리 절대 거기서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남의 허리가 부러졌든 말든 내 손목 아픈 게 내 치질이 더 심한 병이라고요.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는 자비는 없어요. 뭐만 있냐? 경쟁과 시기와 질투만 있어요. 여러분 그 현실을 누가 얘기해줘요? 중풍병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도 가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경쟁하고 있으니까. 다 그 경쟁에서 어떤 병이 있든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 남은 고려하지 않고 나만이 중요했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거기가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이 병자가 몇 년 됐어요? 38년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8년 된 이야기는 딱 하나가 나와요. 어디 나오나 한번 볼게요. 신명기 2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명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곳에 들어간 자들, 이곳에 있는 자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찝으셨어요. 근데 찝은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병자래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사람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자 이걸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를 성경에서만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므로 인해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그냥 병 자체를 고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떠한 특정한 병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죄와 연결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린 거는 무엇 때문에 이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이 전제를 많이 깔고 신앙생활 하시냐면 이 샤머니즘인데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 병에 걸리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로서 이제 신방을 할 때 많은 요청받았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제발 내 병이 있는 거를 교회에다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죄 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봐 너무 싫으신 거예요. 신실하신 특히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우리가 장단점을 서로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픈 거를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유는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죄 받아서 하나님께서 벌 내렸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병은 죄로 인해 생긴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죄로 인해 생긴 병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 자체가 죄로 인해 생긴 병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언가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델이었냐?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이 사람의 병 고침의 능력이
어떠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끝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의 기적이나 이적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38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면서 그 고치지 못할 자들을 고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모형이 주어진다면 이건 되게 큰 의미가 있겠죠. 오늘 성경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 내가 여기에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가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결해 놓은 그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예언을 우린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 가봐, 상담 받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전제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예배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의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뭐 쉬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면 그 누가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잖아요. 우리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관념과 생각이 완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포함한 많은 저는 자, 눈먼 자, 병든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근처에 다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소망도 없는 일에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진짜 자비의 화신, 자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들이요 왜 이곳에 모였냐면요, 이 베데스다 밑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림 보시면 이 성전에는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은혜와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몸이 회복되고 싶어서 거기에서 죽치고 앉아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냥 완전 죽돌이 죽순이가 되어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자비의 통로로 그 자비 자체이신 예수가 그곳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터진 물을 먹으면 자기들의 인생 자체가 그것 자체가 행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먹다가 질리면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만나가 있을 때 만나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뭘 음식을 다 먹었는데 여러분 흑백 요리사 한번 보셨죠? 한동 화제였잖아요. 이게 눈 가리고 뭘 넣으면 맛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막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 넣었을 때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 감탄으로서 그 감탄의 문장이 만나예요. 이게 뭐지? 왜요? 꿀 바른 과자 같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꿀이 마트 가도 살 수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꿀은요 완전 식품이어서 왕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었다고요. 그러한 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우리 만나 먹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이런 거 먹어야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감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시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여러분 갈 길을 알려주신다.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민전사님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자전거 뒤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따라오면서 앞서가야죠. 앞서가면서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막 얘기해서 막 하나님이 막 데리고 오시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전사가 자전거를 타고 나섰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저기 잠시까지 갔다 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로 오는데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입니다.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족쇄였어요. 족쇄. 여러분 옛날에 그 서유기 막 보시면은 막 삼장법사 막 주문해 오면 막 손오공 막 머리 이렇게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가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그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해 그런 기도하면 당신이 나 인도 안 받으세요. 저는 속으로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알기 때문에 내 맘대로 못 산다니까요.
그 못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옛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왜요?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훈련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뭐였냐면 그들을 죽이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고쳐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걸었습니다. 그 길만 따라서 몇 년을 걸었어요? 38년을 걸었다고요. 그 38년을 걷고 난 이후에 그들이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그 물을 밟죠. 예,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밟아낸다고요. 그걸 몇 년 동안 훈련시켰냐? 38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왜요? 2년째 되는 40년 기간 동안 2년째 되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어떤 한 사람에게 요약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은 사람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가 진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베데스다를 찾았는데 그 베데스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고 어떠한 은혜도 그에게는 순서가 되지 않는 불행의 연못이었고 불행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행복을 내가 원하는 방식의 누군가의 이 땅에서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로또만 되면 나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남자만 있으면, 저 여자만 있으면, 나에게 이런 환경만 있으면 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여러분 그거 기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은 기대해도 그 기대가 절대 충족되지 않는, 절대 튀어줄 수 없는 베데스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주변에 그리고 이 예배 속에 항상 그 자비 자체이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못 본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 돈만 있으면 돼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 차만 있으면 돼요. 나 예수님 필요 없고요. 나에게는 남자만, 여자만, 남편만, 귀한 가정만, 자식만 있으면 나는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늘 다가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뭐하니? 저요 들어가고 싶은데요, 낳고 싶은데요, 나 들어갈 수도 없고요, 누가 넣어주지도 않네요. 어떡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딱 3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딱 3개예요. 일어나, 그리고 두고 걸어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냥 그 말이 그에게 즉시 일을 합니다. 보세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완전히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진짜 자비이신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실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병원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병원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적 없고요. 저도 아프면 병원을 가요. 오늘도 제가 두 거구의 여인들이, 안악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민정 간사와 민하영 전사님이 그래도 탁 외모로부터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그죠? 안 건강해 보이세요?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분 여기 없어요. 예.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병원이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간대요. 치과도 무섭고 그 치과에 막 잉잉 하는 소리 그 너무 싫고, 이비인후과에 막 코 그 쑤시는 이것도 너무 싫대요. 자기들은. 제가 볼 때는요 병원을 그냥 씹어 먹을 수도 있는 분들인데 병원이 너무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 아프지도 않는 게 아니라 아파도 참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은 그 두 안악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안악은 왜 안악자손 같아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에 무언가 변화되고 싶은 그 힘이 내 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요, 나를 고치고 싶고 나를 바꾸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바뀌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자신의 개인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 무언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하나의 환상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화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데. 그리고 그 예수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재밌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것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 같은 걸 구하고 앉아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이 누구였냐면 그 요구에서 받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요구에서 요구를 받아내요. 근데 요구를 받아낸 그 왕이 그를 구원했어요? 구원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믿으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당신 필요 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똑같이. 그런 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있는 상징적인 죄악의 문제를 오늘 이 사람을 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자들,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여전히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항상 불순종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으로 인해 이 사람은 여전히 고통받으며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야,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그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믿음으로 인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안식일 날 자리 들고 일어났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의 규율을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과 문구를 통해 이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랍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방석을 옷에 꼬매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방석을 꼭 옮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에 방석을 꼬매면 돼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이게 질질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방석을 들고 걸어가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멀리 가고 싶을 때 그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꼭 가야 돼요. 안식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도시락을 싸고 가가지고 도시락을 땅에 묻어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율법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다 거기에 앉아 있는 병자들이에요. 병자의 환자들이거나 환자들의 보호자들이거나 다 그런 자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38년 된 병자가 방석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뭐 때문에 놀래야 돼요? 걷는 것 때문에 놀래야죠.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걷는 것 때문에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수 집사가 저희 예배 때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막 난리지고 막 보여요. 앞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교인들이 예배 시간이야, 조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머, 하나님이 은혜의 기적을 보여주셨네요. 야, 저 사람이 눈을 떴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맞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죄인들이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그에게 어떤 구원의 기쁨이 될지를 모두 감격해야 되는데, 저 인간 또 왔네. 저 인간 뭐 또 교회 부탁할 일 있나 보다. 교회 무슨 유익 볼 만한 일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의 변화나 그의 걸음을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재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방석을 두고 걸어가면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 야,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났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안식일이야. 어디 걸어가고 앉아있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그 교회 얘기를 말씀드렸는가? 여러분, 교회에 키즈 카페가 있으면 애들이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떠들겠죠. 중고등부 애들이 라면을 먹으면 더럽게 먹을까요, 깨끗하게 먹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깨끗하게 먹겠어요? 그럼 애들이 아니죠. 걔네들이 어른도 깨끗하게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이런 거 괜히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지러워, 너무 복잡해,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라면 하나로 인해서 동네 깡패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그거 감격 아니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가 중고등부를 하는데, 중고등부의 꿈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빨주노초 파란보 머리를 물들인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오토바이 타고 그런 애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요, 얘네가 예배를 드려봤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와가지고 얘네가 중간에 나가서 담배 피고 화장실에 담배 놓고 이러니까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런 애들을 교회에 끌어들였냐, 막 침 뱉고. 걔네들이 물론 잘못했지만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거룩과 경건이 목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유교식의 거룩과 경건이 목표가 아닌 곳이에요. 이곳은 진짜 거룩과 경건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그게 뭐겠어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실 자체에 감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감격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바꾸시지만 그들도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뭘 보여주신 거냐? 야, 너희들 38년 된 병자가 고침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고 안식,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원래부터 장애가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그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되어지면 그 장애가 있던 사람은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죠? 온전한 모습이 되는데 그 낫는 게 아니고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 세계에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죄로 인한 파괴와 망가짐이에요. 자기에 대한 열등감, 남들에게 느껴지는 우월감, 교만, 자존심, 다 이런 게 다 죄로 인해 들어온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함으로 돌아가는, 원래 창조되어질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 안식을 기대하며 오늘도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너 진짜 힘들게 목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최근에는 저녁 예배 만든 걸로 인해 엄청난 비난과 그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야, 너네 성도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힘들잖아. 왜 그렇게 너 그냥 몇 년 목회하고 안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말이 너무 옳은 것 같고 뭐 위로가 돼요. 그만할까? 우리 성도들 다 싫어하는데 맨날 찬양인도 하는 사람마다 나 들기 싫었는데 들으니까 좋다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없애도 별로 문제가 없겠구나. 차라리 그냥 노래방 만들어서 우리 청년수사님이나 솔로곡 시키고 우리 놀까?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제 안에 저도 왜 없겠어요? 있죠, 진짜 있죠. 있는데 그 있을 때마다 저는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그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표준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강대상에서만 보시죠, 여러분은. 제가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많이 아픈 분이에요. 진짜 많이 아픈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진짜 이제 뭐 김치하고 된장찌개 먹는데 정말 그러시거든요. 다른 건 먹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뭘 드시라고 뭘 해도 드시지도 못하고 그 드신 것 때문에 한 번 탈이 나면 손을 20번 30번 넘게 따세요. 그러니까 먹은 게 아까울 정도로 손을 따고 그렇게 고통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그 아픈 분께서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완전히 날아가는, 다시 40대가 되셔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일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부부싸움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중 인격자로 얘기해요. 내려오면 아프다 그러고 올라가면 아무나 하나도 안 아픈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보세요.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힘일까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좀 믿어요. 근데 그 힘이 어떤 통로를 타고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힘이 되신다라는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그 믿음의 힘이 저희 어머니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저희 문자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문자가 올까봐 되게 두려움이 있어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자식으로서의 아쉬움이죠. 그 아쉬움이 저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갑자기 주변에서 전화가 안 와야 될 시간에 어머니와 관련된 분들이 전화가 오면 굉장히 그 전화가 섬뜩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제가 진짜 많이 말리거든요. 어머니 집회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 지금처럼 일하시면 안 되고 제발 줄이셔서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만 쓰시더라도 오래 살아 계시는 게 모두에게 힘이 되니 좀 줄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알았어 해놓고 감동이 오면 맨날 특세예요. 미치겠어요 아주.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이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 죄인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저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것 같은 미나영 전사도 예배가 너무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싫다니까 우리 저보다 더 싫어요 예배를. 저는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게 제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싫은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이라고 여기겠냐고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를 진짜 만나야 그분께서 야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라고 얘기하시는 명령을 들어야 우리가 그것을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은요 하늘로부터 예수의 만남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중풍병이 고쳐지는 안식이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었던 자들이라고요. 근데 죄로 인해 깨어진 영적인 중풍병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걸로 전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진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기쁜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교회면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소그룹도 하고 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빛가서공교회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예배 자체가 우리의 안식을 열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곳이고 그 힘을 얻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안식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회복이 없어요. 누구에게 회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회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야 너희들 이 땅에 안식 없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님 따라가. 순종해. 그러면 진짜 안식, 정말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우리 모두의. 그리고 그 샘플을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중풍병자들이 예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곳에 자비가 없는 그곳에 정말 자비가 나타나셔서 그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의 손을 잡고 반드시 고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함을 드러내고 그 온전한 안식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진짜 좋은 교회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아영조 선생님이 좀 하셨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고 하는 그 치료자의 개념이 구원자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맞습니다. 고침받아야 될 중풍병자가 맞다고요. 조금 괜찮은 거, 육체의 한계가 조금 덜하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들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38년 된 중풍병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그 베데스다가 나를 구원할 것 같지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 1조가 주어지고 2조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 돈을 구주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그 돈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베데스다에 나타난 자비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